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소명,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소명과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감추었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은혜, 소명, 그리고 비밀입니다. 이 세 단어는 바울의 삶을 설명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신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설명하는 핵심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은혜로 소명을 알게 하시고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은혜로 우리가 일꾼이 됩니다. 7절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예수님의 일꾼과 증인이 되게 합니다. 일꾼은 그 은혜를 알기에 주인의 뜻대로 일을 감당합니다.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C.S. 루이스는 회심한 후에 자신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항복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유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결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붙드셨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온 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지난주에 터키와 그리스로 성지 순례를 갈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지 자체도 너무나 은혜스러웠지만 가이드 목사님께서 그 먼 이방인 땅에서 거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증인의 삶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사실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소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로 부름받은 소명의 삶입니다. 8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작은 시골교회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설교하러 왔습니다. 그는 설교한 후 농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면 저는 기꺼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교수는 훗날 고백합니다. 그날 내가 받은 은혜는 강단 위보다 강단 아래에서 더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반응하는가입니다. 작은 자라는 자기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같이 작은 자에게 주신 소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소명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에는 소명의 길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길임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삶의 중간에 소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이 점차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추었던 비밀의 전달자의 삶입니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드러나고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밀림 속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는 언어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전혀 달랐지만 오직 복음 하나를 품고 갔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부족의 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지순례에서 터키는 가는 곳마다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에는 상가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터키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기독교 유적지를 관리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또 감당할 소명, 드러내야 할 비밀, 이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백한 세 가지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목회자 존 뉴턴은 과거 노예선 선장이었지만 회심한 후에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일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압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큰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삶, 사명의 삶, 비밀의 삶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소명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열방에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세계의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속히 이북에 통일이 되어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고 말라위에 우리 예수목장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